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약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집 애들도 만만찮은데 저 집 애들도 상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온갖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아이들의 이제 잘못된 행동을 이제 교정해주는 전문가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의 행동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애가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은 그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눈여겨서 같이 보고 그 아이의 문제점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반응도 이제 같이 짚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방송을 보면서 역시 이 전문가의 시선은 뭔가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정말 역대급 금쪽이가 나옵니다. TV에 나오는 금쪽이는 진짜 금쪽이에요. 아직 아이들이라서 간혹 순진한 모습도 있고 깜찍한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판 금쪽이는 아이가 아닌 어른 성년이기 때문에 전혀 깜찍하지 않고 끔찍하기만 한 그런 이제 금쪽입니다. 성경은 그 끔찍한 이제 금쪽이와 그 금쪽이 아들을 대하는 노인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전문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제사장 집안이었던 엘리 제사장 가문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제 금쪽이들이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그런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그 행실이 개망나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면 그 드리는 제물의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와 이 가슴 부위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 먹습니다. 성전에서 나눠 먹어요. 다른 제물은 다 불태워서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을 떼서주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고 이제 남은 이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삶고 있는 솥에 푹 찔러 넣어서 먼저 나오는 부위를 가져갔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맛있는 부위를 먼저 가져갔겠죠, 그죠? 설마 엉덩이살 이런 거 먹고 싶어서 먼저 푹 찔러서 가져가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짓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이것이 관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한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38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인들은 제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제 회막 안에도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지만 회막 밖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던 여인들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이 여인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간음죄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시켜야 되는 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는 유일한 통로였는데,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제 깨끗하게 되는 그 통로를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정말 역대급 금쪽이었던 이런 아들들을 이제 불러 모았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약 80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98세에 이제 죽었으니까 이때는 약 80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고 아들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을 엄하게 훈육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음에 따라서 체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전에 할 수 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자녀를 훈육하는 그 부모의 책임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책임입니다. 자녀가 다 성장하면 부모는 자신의 이 훈육이 자녀에게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눈치를 보게 되면서 마땅히 해야 할 말도 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신앙에 관한 일이라면 자녀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얻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사실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언제 그것을 깨닫습니까? 자녀가 품 안에 있을 때는 막 엄하게 훈육하고 하나하나 가르치고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이제 품 안에서 떠나게 될 때에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지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질 때에 자녀가 다 큰 성인이라서 좀 훈육하기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훈육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지게 될 때에 그때
부모의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물려주는 유산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질 때, 그때 나에게 생기는 이 부모의 권위는 내가 만든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참 권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정말 성실하게 책임지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내 자녀가 알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 내가 딴 건 못해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임은 내가 끝까지 진다. 자녀에게 알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야, 오늘은 오랜만에 자녀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였으니까 오늘은 예배 나가지 말고 집에서 같이 쉬자. 새벽 예배도 오늘은 쉬자.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녀가 왔다고 여러분이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왔기 때문에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은 더 가야 돼. 그리고 더 작정하고 기도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이런저런 조언을 잘 하고 있는 어떤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참 이런저런 인생의 조언들 잘 해주세요. 근데 신앙의 조언, 신앙의 쓴소리는 잘 하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곳에 투자를 하려 하거나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명백하게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면 부모 입장으로서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말리고 쓴소리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신앙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명백한데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해도 부모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손해는 야,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해서 큰일 나는 것처럼 여기지만 신앙의 손해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다. 언젠간 회복될 거야. 언젠간 교회 나오겠지라면서 그냥 안일하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보는 손해 가운데 경제적 손해가 더 걱정입니까? 신앙의 손해가 더 걱정입니까? 내 자녀가 겪을 신앙의 손해를 내 자녀가 겪게 될 경제적인 손해보다 더 큰 일로 여길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바른 훈육을 할 수 있겠죠.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걸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잘못을 듣게 된 이 엘리 제사장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들의 악행을 들리는 소문으로 여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의 악행을 현실로 인정하기 싫은 부모의 마음이 여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엘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보면 아들들의 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꾸짖을 뿐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무엇인가 하면 말로만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서 부정해진 이 제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아들들이 더 이상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에게 여전히 제사장직을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말로만 질책했을까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죠?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의 숨겨진 마음 민낯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중간쯤에 보시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엘리는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망나니 아들들은 제사장직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29절에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들은 금쪽이 개망나니 엘리의 아들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들의 그 악행을 어렴풋이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은 그 속마음이 무엇이었는가? 지금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와 아들들에게 주어진 이 제사장의 직분을 엘리는 기득권으로 여겨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저를 포함한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저도 솔직히 제 자녀를 장담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은 피하고 싶습니다. 저희 집 남자애들 3명은 사춘기도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하고 사춘기를 타야 될 정도로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사춘기가 끝나면 저놈이 사춘기고 저놈이 사춘기를 끝나려고 하니까 또 다른 놈이 내가 사춘기를 할 거야 라면서 지금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삼형제를 둔 부모로서 저의 현실도 그러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나 무겁기는 매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사정이잖아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자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어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으로 부끄럽지만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의 참 권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애초에 책임질 수 없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지려고 마음 먹을 때 부모의 권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질 때 우리는 다 큰 성인 자녀에게도 훈육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질 때에 그 부모의 훈육에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자녀들도 기도하는 부모에게 받은 훈육은 그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한 책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자녀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없지만 자녀를 위한 그 기도는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자식을 사랑합시다. 근데 자식을 떠발떠지는 맙시다. 김동호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떠받드는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게 봉양받겠다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착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100번 맞는 말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이지 않습니까? 자식을 떠받드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양 받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제사장 가문이라는, 믿음의 가문이라는 그런 허울뿐인 그런 명문 가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녀를 위한 기도를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